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장 27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그 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좇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물론 뭐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에 그냥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유인물 나눠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예배하십시오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 찬송과 설교 이렇게 찍어가지고 또 주일날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줌으로 미국에 계시는데 얼굴 뵀는데 아프리카에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다음 일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뭐 인터넷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줌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뭐 영상으로 보내드려서 예배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뵙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저희의 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생생하잖아요. 입체감과 이런 것들을 정말 지금의 어떤 기술도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뭐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백신 인센티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월 달부터 그 덕분에 지금 40대, 50대는 아직 백신을 못 맞고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들은 다 백신을 맞으셔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도 마음이 편안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조그맣죠? 그렇지만 흉내는 다 내봤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하여간 뭐 제일 많이 어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테니까 흉내는 내봤는데 그러나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이름을 아는 성도님들이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동안에 어려운 일이 없었고 그동안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그런 모든 간증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나눠주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 함께 힘을 얻고 또 능력 생기고 확신 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모일 때에도 하나도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뭐 그 예배 안 드리는 동안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 없이, 그런 얘기 없이 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은 대충은 없어요. 애매한 것은 없습니다. 모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나도 있었어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확실한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만 확실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정말 확실한 복음 가운데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뭘 죽긴 하겠어, 다 살아남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또 뭐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니야? 이거 뭐 자영업자들 망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도 망하고 뭐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이 기간 동안 뭐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안에 지금의 교회보다 반 정도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도로 간다면 그것이 5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너희만 살아남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희만 할 일 있냐? 너희 교회만 할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분명하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라고 하는 리더가 나옵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런 뛰어난 리더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 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십계명. 왜 그렇죠?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기 때문에 모세 그러면 십계 이렇게 기억나게 되는 거죠. 물론 십계라는 영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세대가 지금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십계 하면 그래도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율법의 대표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모세가 말하기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나시죠?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막 그런 낀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냥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십계명을 받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새겨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가지고 돌판에 직접 이렇게 막 긁으셨는지, 아니면 막 레이저빔 같은 게 쫙 나와가지고 그것에 이제 새겼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돌판에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걸렸느냐? 40일 밤이 걸렸다. 40일 낮 40일 밤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땅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어떤 일을 하였냐면 그 기간을 참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냐면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라는 거. 어떤 신을 만들라는 것이냐?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꺾지 못하고 금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아직 모세는 그 산 위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더러 이르시기를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냐? 이것은 우상숭배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뭘로 만든 것이냐? 피조물로 만든 것이에요. 아니 금이지 않습니까? 금, 우리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금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범죄 가운데 가장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화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무조건 다 죽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읽지 않고 건너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죄 지은 거에 이게 우리도 뭔가 이렇게 죄책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쓱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저만 있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죽이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들만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뭔가 잘못했다라고 느끼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면 납작 엎드려 가지고 기어서라도 나가야지 거기서 이렇게 뻗팅기고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아니 왜 죽는 길을 그렇게 선택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바로 오늘 읽어드린 두 말씀의 구절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처음 번에 읽은 26절의 말씀에 23절의 말씀에는 신을 만들었는데 어떤 신을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라고 얘기할 때에 여호와 편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야훼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를 위하여, 야훼를 위한 자는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 재미있는 대비 아닙니까? 야훼를 위하여라고 하면 살려주고,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야훼를 위하여라고 하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면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성경이 한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한글 성경의 번역과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이 다른 것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편에 섰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편에 섰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야훼를 위하여가 여호와 편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아무리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한다고요? 야훼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가 정말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여호와 편에 설 자 다 나와라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고 나왔을까요? 야훼를 위하여
예, 하고 소리치고 나오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예. 야훼를 위하여 그리고 치면 나오는 살면 그 사람 나오면 그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레위인들이 무리지어서 야훼를 위하여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사건이 야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에도 야훼를 위하여라고 부르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죠. 우리가 뭐 기드온이 사사야라고 물어보실 분도 계시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이 불렸다라고 해요.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맞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전쟁에서만 적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도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있었어요.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이제 미디안과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좇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질투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너를 좇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이 전쟁을 붙이면 니네가 스스로 이겼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수를 줄여가십니다. 몇 명까지 줄여가시죠? 근데 사실 그 줄이시기 전에도 많은 인원은 아니었어요. 예. 그 전에도 많은 인원은 아니었는데 줄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그 300용사라고 하는 그 300명으로 인원을 줄여가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기를 지급하십니다. 그렇죠.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무기를 지급하실 때 300명까지 추리셨으니까 어떤 무기를 지급하셨겠습니까? 뭐 핵폭탄 같은 거 하나씩 주셨겠죠. 하나만 터뜨리면 다 이길 수 있도록 이게 다 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었으면 300명이 다 람보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죽지도 않고 두두두두둑 하면 그냥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300명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기는 그게 아니에요. 뭘 주셨느냐? 나팔하고 항아리를 주신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어떻게 나팔이 무기가 돼요? 나발 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그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나팔이 어떻게 무기가 되고 항아리가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호를 주면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바로 야훼를 위하여 라고 소리를 질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야훼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겠죠. 전쟁에 나가서 저처럼 이렇게 위하여 이렇게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야훼를 위하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를 위하여 그렇게 불렀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자녀 삼으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자녀 삼으시는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전쟁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현실 가운데서 그런 어떤 전쟁, 삶만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전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야훼를 위하여
그건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외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정말 죽을 것 같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나만 남겨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로운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처럼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 다 나오라 이렇게 소리치는 것, 외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 이름 편 다 나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3장과 4장과 5장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 일로 인한 사건들을 기록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되었죠. 처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과 그 애워쌌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전 안에, 그것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장소가 되었느냐, 바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듣고 또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 그냥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어디 가면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대? 막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 행각에 가봐. 거기 가면 지금 말씀 전하고 있고 막 그냥 이적이 막 일어나고 있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 가면 된다고? 솔로몬의 행각이래. 어디라고? 솔로몬의 행각이래. 막 얘기하는 거죠. 어디 가면 된다고? 예일중앙교회요. 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목사님들이 보면 막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된다고요? 아멘. 우리가 어디 가면 예수 이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요? 예일중앙교회. 확실하게 이걸 새기시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그런 이적이 일어났느냐,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병자들에게 덮여도 나음을 입을까 하여 베드로의 가는 길에 병자를 눕혀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곳에 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도시의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모였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귀신들이 다 쫓겨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대언하는 저도 이렇게 신이 나는데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또 그 병자들 치료하신 얘기 얼마나 빨리 전해져요. 그래서 병 걸렸어? 빨리 가봐. 그 솔로몬의 행각에 가면 다 치료받는데 어디라고요? 안 속으시는군요. 네, 제가 이런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설교 준비가 어렵겠습니까? 네, 역시 안 속으시는군요. 다 그냥 치료받는 거예요. 다 치료받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문이 그냥 막 전해졌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일을 보면서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관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을 또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잡아가는 게,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셨죠. 4장에서도 잡아갔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또 잡아간 거예요. 또 잡아갔습니다. 근데 잡아갈 때마다 또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풀어줘요.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어디가 있었어요? 성전에 가서.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은 솔로몬의 행각이죠.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모르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관원들이 공회를 연 거죠. 공회를 열어가지고 자, 이제 감옥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나와. 자, 신문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옥문은 그대로 다 갇혀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죠. 다 사람 없다라고 얘기했더니만 어떤 사람들이 막 뛰어오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정말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잡아와요. 가서 또 잡아옵니다. 또 잡아와가지고 공회 앞에다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서부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지금 무슨 일이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의 교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믿는 그 예수교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그들의 입으로 시인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동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조그맣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협이었는데 위협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참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도 증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막 이렇게 담대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냥 위협했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는 것 위협 아니에요.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가말리엘, 바로 바울 하면 가말리엘 떠오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바울이 수학했다라고 할 때 그 가말리엘,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유대의 역사에 기록된 대로 가말리엘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은 밖에 나가 있게 하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다투는 것 들으면 창피하니까 사도들 나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서 얘기해요. 만약에 저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주동자가 죽으면 그 일들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여러 예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 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막았다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에서 바울이 크고 또 이럴 때에도 한마디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쓰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좋게 내보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또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컨 때려가지고 내보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억울하게 맞아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뭐 최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법정에 가야 되죠. 근데 이거 그 생각을 하려면 아주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아주 어릴 적으로. 뭐 내가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맞은 적 있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 맞은 것으로 인해서 기뻤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한테 맞고 막 그것도 막 그냥 힘에 억눌려서 맞으면 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굉장히 억울해집니다. 그리고 기가 죽어요.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죠.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또 맞을까 봐 두려워서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이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면서 그 장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 있어요? 기뻐하면서 근데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뻐했는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서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말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요새는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자격증이 필요한 세대예요. 자격증 종류가 몇 개나 되나 이렇게 검색하려고 보니까 검색이 안 돼요. 왜?
우리 직업만큼 자격증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자격증 1급, 2급, 3급, 4급, 5급 뭐 이렇게 자격증이 많고, 우리가 또 잘하는 것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가지고 계신 것, 운전면허증, 예, 그것도 다 자격증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차가 있어.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운전할게.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보니까 나는 하얀 가운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의사 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의사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의사는 좀 심했다 그래. 난 내일부터 약사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약사한다고 되는 것 아니죠. 네, 심지어는 우리 이제 조영임 사모가 이제 좀 캘리그래피 이렇게 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방과후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했어요. 네. 돈이 없어서 한 건 아니고요. 예, 좀 가서 이제 그런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캘리그래피 강사 자격증, 예, 방과후 강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냥 가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정말 몇 년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시험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실습이 필요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라이센스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그 라이센스, 그 자격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 우리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리칠 때 저요 하나님 편 누구냐? 저요 하는 것 대신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소리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 편,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 편임을 증거해 주시는 그 자격증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외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라이센스 중에서도 무용지물인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을 땄는데도 그것이 무용지물인 것이 있어요. 우리 면허증 중에서도 장롱면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장롱면허라고 하는 거는 면허증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법적으로는 있으나 운전은 못한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 면허를 가졌다면,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 라이센스를 부여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어떤 의미냐? 바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다 자격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장롱면허처럼 그렇게 썩혀두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알든지 모르든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한번 외쳐보죠. 이게 오늘 뭐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8자인가요? 숫자도 못 세. 이제 하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뵙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숫자도 못 세는데, 자,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함께 외쳐보시죠. 시작.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네. 예,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디 다른 곳 있잖아요. 색다른 주님을 모시는 곳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증거하시는 그런 우리 자격증을 받아 가졌습니다.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그 모든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을 그 모든 자격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부족함이 있고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약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외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리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상황 속에서 모든 아버지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외칠 때마다 우리를 아버지 건져 주시고 아버지 살려주시는 것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 있으니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